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제가 예전에 큰 맘을 먹고 헬스를 다니기로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혼자 이제 처음 헬스 운동을 하려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랑 이름이 똑같은 청년이 그때 저희 교회 같이 다니고 있었죠. 성은이. 그래서 성은이가 체대생이니까 이 성은이한테 헬스를 배우기로 하고 파프리카짐 문화동 거기를 3개월치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헬스장이 왜 돈을 버는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3개월치 헬스장 돈을 끊고 한 5번 갔나? 그리고 최대생인 성은이는 3번 갔나? 둘이 같이 의지 박약끼리 모여가지고 생돈을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헬스장은 사람의 의지 박약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람은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겠다, 책을 많이 읽겠다, 공부를 하겠다, 기도를 매일 하겠다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결심한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또 우리의 의지가 또 우리의 어떤 육체가 또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하죠.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또 무엇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으면 그대로 할 거 하고 하지 말할 거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명쾌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바울은 이런 율법들 아래 우리가 있을 때에 더 죄의 욕망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라 하지 말라가 명확히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이상한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을 괜히 더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라는 건 왠지 한 번 더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내가 방 청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 청소해라 그러면 왠지 하기 싫어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준 율법이 오히려 죄를 활발하게 그 율법 아래서 활발하게 죄가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율법은 뭔가 죄를 자꾸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것일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는 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안 좋은 거냐면 우리 마음이 그 율법마저도 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여기서는 이제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그 본성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나쁜 쪽으로 활용하도록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인간의 실존임을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더 나쁜 사람, 내가 더 약하거나 더 악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이런 딜레마,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탐내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이웃의 것을 마음으로는 탐내고 때로는 시기할 때도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 타인을 향한 미움과 증오를 우리가 쉽사리 내려놓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바울은 그렇게 오늘 그 성경 본문 로마서 7장과 8장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건 잘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행하고 있더라. 이게 바울의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관찰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늘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대요. 한 법칙 같은 것이죠. 그게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혹은 이제 복음을 통해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는 악이라는 아이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된 우리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만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의 필연적인 정서는 절망이겠죠.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절망 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절망일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 그리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도 마음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죄의 감각들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쭉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 후에 오호라 이런 감탄사를 씁니다. 그리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내 몸 자체가 사망으로 세팅되어 있구나. 그러니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런 탄식을 바울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탄식은 곧이어서 그 다음 절에서 전환되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 절망의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답이 있는 질문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탄식이 섞인 감탄사로도 볼 수 있지만 누가 이런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문이기도 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 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성경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갑자기 이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바로 전절에서는 어떻게 했죠? 누가 나를 이 죄의 법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의 탄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면서 감사로 바뀝니다. 왜?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 질문의 답이 곧바로 나온 거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는 없지만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따르고 있는 존재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혼재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새로운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이라는 애 아십니까? 골룸은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의 상징이죠. 그래서 스미골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멀쩡하고 뭔가 친절했다가 갑자기 욕망이 더 툭 튀어나오면 골룸으로 바뀌어서 반지 내놔라 막 이러면서 온갖 야비한 일을 다 하는 그 양면적인 모습이 골룸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골룸과 스미골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 골룸과도 같은 이 육신의 죄의 법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령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또 다스리시는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는 내적인 전쟁들을 치열한 싸움들을 해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상태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내 노력으로는 선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내가 죄에 굴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나는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죄의 생각이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법으로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 욕구들을 끊임없이 다스려내는 씨름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행동으로 율법으로 내가 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내가 이 본성적인 죄를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 그냥 죄로 막 살자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새로운 성령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만하지는 않지만 죄에 우리를 그대로 내어주지는 않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에게 지배받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프셨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내가 나태해질 때마다 저를 책찍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너같이 나쁜 놈은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채찍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야 봐봐,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잖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거기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인간들이 벌리고 있는 죄를 죽어가면서까지 목도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거나 그들 안에 있는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발현되는지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시면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필연적으로 죄책감들이 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자발적인 내적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수한 잔소리를 하셨죠. 그리고 혼도 많이 내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오해하죠. 엄마 말 안 들으면 나 혼나, 맞아 라고 하면서 눈치를 보는데 그렇게 해서 억지로 행동은 하겠죠. 안 맞으려고. 하지만 마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볼 때 살살살살 눈치 보면서 요구하는 행동을 합니다. 왜? 안 혼나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아낀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훅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정말 잘 따르고 싶어지는 새로운 힘이 하나가 팍 생겨나는 것을 느끼죠. 뭐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때리고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선생님이 뒤에서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 것을 우연찮게 무엇인가를 알게 됐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나 진짜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팍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엄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거 안 하면 혼나? 이거는 하면 혼나? 라고 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억제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억제되지만 여전히 마음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욕망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좋아서, 감사해서, 즐거워서 이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따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혼나지 않고 싶어서 했을 때는 그거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거기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그 동기로, 내적인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졌을 때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에 대해 답을 주는 가이드가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은 벌 받을까 봐 벌벌 떨고 눈치 보며 행동을 억제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삼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예배 빠지면 벼락 맞는 줄 알고 컸습니다. 어릴 때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벼락 맞기 싫어서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면 진짜 저한테 벼락이 내려서 제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제가 태권도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태권도 학원의 승단 심사가 주일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띠까지는 토요일날 시험을 보는데 검은 띠 올라가는 승단 시험을 주일날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검은 띠를 포기했습니다. 1년 넘게 빨간 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빨간 띠는 그 하얀 띠가 10급이고 그다음에 1급까지 역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검은 띠 따는데 이제 저는 뒤에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관장님이 이제 연금 이런 식으로 해줬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순교의 믿음이었습니다. 검은 띠를 포기하는 초등학교 4학년 순교의 믿음, 태권도 검은 띠를 포기하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검은띠를 따고 싶었죠. 나보다 늦게 그 태권도학원 다닌 애들이 검은띠를 막 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검은띠를 따고 싶었죠. 그래서 예배 빠지고 승단 심사를 가는 교회 다니는 애들을 마구 정죄했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배교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결국엔 승단 심사 가서 검은띠를 땄습니다. 심각한 죄책감과 그리고 심각한 뿌듯함이 동시에 저에게 검은띠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저희에게 죄의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했죠.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의 법을 완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는 또 다른 율법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을 어겼습니다. 결국에는 그 행동조차도 나중에는 제 욕망이 이겨서 어기게 됐었죠.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죠. 11조 헌금 안 하면 돈 손해볼까 봐 꼬박꼬박 헌금하는 것. 주일날 일하면 벌받아서 매출이 줄어들까 봐 주일날 매장 문을 닫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한 순종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순종일까요? 나를 위한 순종일까요? 여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나의 이익을 위한 선택들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작동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주고 이거 안 하면 안 주고 이건 기계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뭔가 인풋 아웃풋이 명확한 기계와 같은 상황은 아니시죠. 하지만 우리의 순종의 목적 자체가 이렇게 욕심으로 행동을 열심히 하면서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더 죄를 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함정이 이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요? 예배는 벼락에 맞을까 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기대가 돼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그 예배가 정말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 싫지만 목사라서 가야 된다가 아니라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만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적어도 10분의 1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 이것이 헌금을 하는 올바른 마음이겠죠. 내가 헌금을 안 하면은 손해 볼까 봐, 헌금을 하면은 더 이득 볼까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내 형편껏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동기로 하는 또 드림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때 이처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며칠 동안 둘째 딸의 토사물을 받아내고 속옷을 빨면서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하나도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희가 비위가 강해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들을 받아내면서 한 번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아픈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짠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더러움도 감당해내고 아픔도 대신하고 싶은 마음은 율법이 아니라 부모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어떤 법칙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라는 법칙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하셨던 행동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더러운 모든 죄, 그 토사물보다 훨씬 더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아파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아프셨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온 몸이 찢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에게 주어진 어떤 법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고 느껴가고 경험할 때 우리 마음도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 가게 되겠죠. 물론 그 사랑을 제가 잘 전달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겠지만 또 여러분 이 설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어떠한 그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져가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행동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배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서로 조금 더 서로 사랑을 또 그 성도 간에도 그리고 이웃과도 나누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음교회는 복음이 세워가는 그 복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캐치프레이즈가 그냥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토대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법을 세워서 사람을 그 법에 맞추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서 그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가득 지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일어나가고 그것 때문에 이웃들에게 사랑이 전달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토대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체를 세워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동기가 깨지는가 깨지지 않는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 스스로를 혹은 우리 함께하는 성도를 그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압박하기 시작할 때는 복음이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복음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 복음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율법 안에서 한탄을 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이제 감사를 돌렸던 것처럼 이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그저 죄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고 하지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나눴던 찬양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높은 하늘보다 깊은 바다보다 더 높고 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뢰하며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더러운 죄, 더럽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모두 다 씻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프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 체면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배하고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주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대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베풀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그 넓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마음에 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행동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 눈치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인가 벌받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 무엇인가 더 크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복음에 기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또 지난 한 주간 때를 따라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도록 함께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과 예배할 수 있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죄의 몸은 가졌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율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혹은 벌 받기 싫어서 혹은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 무엇이가 우리가 행동을 안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행동하고 또 행동을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뜻 가운데 또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복음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또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 없는 믿음과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안에 살아갈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